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도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것이겠죠. 세상에는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물증이 있어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보아야 믿겠다는 것이겠지요. 근데 믿음의 세계는 믿으면 보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약속의 세계를 무엇으로 믿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그동안 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들어오셨을 겁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 사례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지옥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란 우리들을 건지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그분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이란 길, 그 길로 오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낯설은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 종착점은 무엇일까요? 묘지요 죽음입니다. 인간의 삶은 결국 죽음을 향해 가는 길고 긴 행렬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종착점에서 돌아갈 고향은 있으십니까? 우리네 인생은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 속의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나그네가 지나가는 길에 너무 큰 미련을 두게 되면 그 여행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다리, 지혜로운 사람은 다리를 건널 따름이지 그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곧 철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에 서서 욕심을 많이 가져도 안 됩니다. 그 여행은 피곤하고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영원한 본향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자주 길을 확인하고 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이 바른 길인지,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고 가치 있는 길인지,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0km쯤 엠마오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실망과 슬픔에 젖어 황혼역에
엠마오를 향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무슨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절망적인 슬픈 대화입니다. 인생 고락간의 이야기들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불상스러운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관리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그러한 예수를 그동안 따라왔는데 이제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무덤에 가보니 시체마저도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떠한 희망도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라고요. 낙향하는 길이라고요.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게 끝장났다는 겁니다.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제자들. 바로 이때 낯선 길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합니다. 이복에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요? 예수께 관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나에게 묻소? 이런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을 걸면서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이 얘기에 대한 부분을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풀어서 그것을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유가 죽음을 죽이는 승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그 죽음을 끝장내는 그 승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역설이지요. 이 일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날은 저물어 엠마오에 다다랐고 저문 날에 저녁 식사나 하며 가시자고 하며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하는데 낯선 길손인 예수님과 함께 교제 속에서 두 제자는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길손이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주자 눈이 밝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31절에는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이란 길손은 그 자리를 떠나 또 다른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32절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제자는 서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면 우리는 믿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란 두 제자를 멀리하고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말씀이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선지자들이 말씀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내 모습을 보는 자들이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이 뜨겁고 그러한 말씀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자신을 보여주지 않고 사라져버린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사실은 보고 믿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들음으로 그 말씀이 나타나는 현장 속에서 믿게 된다는 것이지요.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며 믿으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을 만난 두 제자는 이제 마음이 뜨거워졌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반응하는 모습들이 지금 32절,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바로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세나 라고 하며 그들은 공포와 절망, 불안과 낙심에 쌓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길에서 즉시 떠나 희망과 용기, 기쁨과 감격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무거웠던 발걸음이 이처럼 가볍다는 말입니까? 예수 만난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인생은 그 마음이 가볍고 발걸음도 한층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엠마오에 가는 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발걸음은 상징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란 말은 모른다, 알지 못하는 길이라는 표현입니다. 엠마오는 불확실한 길입니다. 방황의 길입니다. 방탕의 길입니다. 또한 엠마오 길은 내려가는 길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낙심의 길, 시리와 절망의 길,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길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엠마오의 길은 슬픔의 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길은 내일 기약할 수 없어 모든 것이 실패하여 잃어버린 듯하여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슬픔의 길,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은 어차피 너도 나도 나그네들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생길은 슬픈 대화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인생길을 따르지 않는 예수 없는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뿐입니다. 사람들은 인생 동안 무엇을 잡으려고 발부둥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평생 잡아도 남는 것은 허무와 죽음뿐입니다. 잡은 것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요 실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엠마오 도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절망의 길, 슬픔의 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들의 영역이 아니었고 하나님만의 고유 영역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4절
55절 말씀은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절망 속에 내려가는 엠마오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또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오십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아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야만 합니다. 실망과 낙심, 불안과 공포 속에 쌓여 두려움에 허덕이는 우리를 찾아오시면 모든 방황의 길은 우리 주님을 만나면 끝이 나게 되지요.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낭만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왜 찾아왔을까요? 왜 찾아오셔야만 합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6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단의 종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사슬로부터 벗어나서 불안과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옆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발음이 조금 어색한 분이 있어요. 살롬 그런 분이 계시네요. 샬롬 정확히 한번 발음해 봅시다. 샬롬. 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샬롬 평강을 주시게 하여 오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주님을 찾아오실 때 내 마음이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과 공포를 몰겨온 사단을 박살내고 승리한 기쁨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도상 그곳은 웅크리고 앉아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을 만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우리 3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제자들도 예수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던 겁니다. 그 예루살렘은 평안의 터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평화의 터전.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서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동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자들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습니다. 해 지는 곳에서 해 뜨는 곳으로 갔습니다. 절망에서 기쁨으로, 낙심에서 승리로 가는 길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주님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이 예루살렘은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믿음 공동체, 사랑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웃인 하나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이곳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부활에 이르는 것은 사단입니다. 꼭 십자가에서만 사단 마귀 권세는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세상 권세, 사단의 공중 권세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만 그 사단 권세는 깨뜨려집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만 어둠은 깨어집니다. 진정한 승리의 비밀은 바로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나고 십자가를 피하여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길은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가장 아름다운 위대한 일을 했는데 십자가에서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셨다는 이 위대한 일, 이 일이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승리의 영광으로 들어갈 때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쁜 승리의 복음입니까? 이러한 복음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 속에 이웃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전하는 귀중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